네, 섬김은 나를 작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엊그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야간 매점을 진행했어요. 우리 고광현 선생님 필두로 그죠? 네. 네. 이 선생님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 직접 수제로 또 간식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직접 준비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물론 날씨 이슈와 기타 이슈로 많은 이들이 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전혀 처음 만난 새로운 친구가 5명이나 왔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중에 한 친구는 번호도 받았어요. 번호 받아서 연락하게 됐고 번따. 아니 제가 뭐 번호 따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느낌 아니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그 친구의 삶에 어찌됐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존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 친구가 뭐 교회도 왔으면 하는 그 의미로 이제 연락한 거죠. 여튼 그리고 또 평소에 대화를 자주 나누지 못했던 친구들과도 같이 이제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대화하는데 한 친구의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연애 고민이었어요. 연애 고민. 그 친구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물론 여기 있는 몇몇 친구들은 그게 왜 고민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어장에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잡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지금 DM하고 있는 애 중에 그냥 한 명 잡으면 되니까 그냥 이런 생각하는 애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기서 뜨끔하는 친구 있죠 지금. 뜨끔하는 친구들. 이거 내 얘기인데 어떻게 알았지 하는 친구들죠. 하여튼.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모쏠인데 제가 그래서 왜 연애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막 청소년 시기에 연애하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막 알아가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또는 뭐 새로운 감정, 설레는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서 아니면 지금 연애하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할 사람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사람 보는 눈을 키우고 싶어서라고 했으면 제가 뭐 금방 이야기가 끝났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모쏠이라고 주변에서 자꾸 놀린대요. 자꾸 놀린대. 너무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고 싶다는 거죠. 게다가 이 친구가 분명히 같이 지냈던 친구, 모쏠이었던 친구,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명히 다 같이 솔로였는데 어느새 그 중에 지금 절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 그래 왜?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잠깐 하여튼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튼 어느새 절반이 연애를 하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거죠. 나고 하시면 제가 그 친구한테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주변에 이제 조언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진지하게 쭉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말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진지하게 좀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언제든 시간 낼 테니까 DM 주시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 찾아가겠습니다. 여튼 보세요. 여러분 왜 연애하고 싶은 거죠? 결국 보면 친구들이 놀려서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 말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도 연애를 해서 연애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연애도 그냥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연애 사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연애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만났을 때 나보다 좀 멋있거나 나보다 좀 예쁜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연애하려니까 이제 연애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쉽거든요. 근데 일단 얘는 아니야. 쟤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즉,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의 기본 세팅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그걸 우월감이라고 해요. 우월감. 그러니까 실제로 하노이 대학교에서 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였냐면 청소년들이 썸을 타거나 연인을 선택할 때 이걸 본다는 거예요.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서 연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가 틀렸다면 여러분 연애할 때 외모나 다른 조건 진짜 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잖아요, 그죠? 안 봐요? 보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외모 안 본다. 그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난 외모 진짜 안 본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외모 보는 걸로 결론 지어져요. 그런 친구랑 계속 얘기해봐요. 결국엔 외모 보거든요.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백조 부자 조세호대 무일푼 차은우. 봐봐. 다 차은우 꼽죠 다, 그죠? 저번에 우리 열림터 때도 증명됐잖아요. 100억 빚진 차은우 대 신앙심 있고 연봉 있는 연봉 100억인 최재민 쌤 했을 때 누구 골랐어요 그때? 차은우 골랐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재민 쌤이 못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외모만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많은 이들의 그 타락하고 더러운 마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말로는 외모를 안 본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최소한 나랑 같이 다닐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외모는 되어야 된다. 이 정도는 다들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외모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라고요. 외모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욕심을 좀 내려놨을 뿐이지 여전히 외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념일 되면 그래도 나한테 이 정도 선물은 챙겨줘야 되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나한테 뭐 시간을 막 들이든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인싸력이 있는, 그래서 막 그런 거 없는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은 만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못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낮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뭐 앞서가고 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하니까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연애라는 거죠, 연애. 근데 여러분 연애 못하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아니면 연애 못해서 내가 너무 아파.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리고 주어진 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하고 학교를 못 나가겠어. 그러면 연애해야죠. 근데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근데 나는 못하니까. 내가 높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연애만을 제가 쭉 얘기했는데 연애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 찬양팀 하는 친구들 찬양팀 왜 하죠? 워십팀 왜 해요? 워십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굿이에요. 좋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쟤보다는 내가 좀 더 연주 잘해. 보여주기 위해서 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쭉 연애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도록 응원해 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길을 얘기해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을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배우고 변화됐던 제자들이 오늘 하나같이 다 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4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 요한도 제자인데 그중 그 두 명 더하기 열 제자.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화가 난 상태인 거예요. 왜 화가 난 거죠? 열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화가 나는 거죠?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좋은 자리 좀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10명 제자보다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딜을 친 거예요. 3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께 이렇게 딜을 친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우의정 좌의정 해달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야고보와 요한이 한 거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시켜달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고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지금 말고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 다 몰아내고 처리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영광 가운데 권세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저를 오른팔로 또 요한을 왼팔로 삼아달라 그 얘기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제자들도 다 어떤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나도 높아지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 좀 어렵게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높아지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어해요. 우월감을 가지려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만족하는지 아세요? 많이 가졌을 때 만족하지 않아요. 내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을 때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1등을 원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80점 맞은 친구, 내가 80점 맞았어요? 아니다. 내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족하냐면 80점 맞은 내 친구보다 85점 정도, 걔보다 좀 더 맞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95점 맞아도 내 친구가 98점 맞잖아요. 그걸로 만족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내가 쟤보다 좀 더 있어, 쟤보다 더 나은 존재야. 이게 우월감인 거죠. 우월감. 문제는 이러한 우월감이 사람들 안에 다 있는데, 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 이 우월감 때문에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야 하니까, 상대보다 높아지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높아지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상대를 끄집어 내려서 낮아지게 하는 방식으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도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섬기다 보면 아내가 정말 살아가는 마음으로 의견을 줄 때가 있거든요. 여보,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주방은 누가 해? 여보, 이번에 교사 누구 생일이던데 좀 챙겼어? 이런 얘기들.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견이고 고민해볼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마치 아내가 뭔가 직장 상사로 느껴지고 내 모든 일들을 막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고해야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마음 한편에 이런 거 있었던 거죠. 아,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담당자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간 허술해 보이나? 이런 거. 내가 낮아진 것 같고 아내가 항상 높은 자리에서 의견을 주는 것 같으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맞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뭔가 보여주려고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굉장히 차갑게 대했던, 하윤이 육아하는데도 그랬어요. 하윤이가 뭔가 지나친 행동을 해서 제가 이제 진실방에 데려가서 훈육을 막 해요. 이게 맞다 싶어서. 근데 아내가 그때 의견을 줍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 그러면 저도 솔직하게 그냥 그런가 하고 이제 내가 너무 무섭고 혼낸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괜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럼 뭐 훈육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해. 그러면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맞고 내가 더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진짜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은 없어요. 지나 보니까 이런 우월감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보다 우월해서 뭐예요? 제가 아내보다 높아져서 뭐합니까? 그런다고 제가 뭐 탁월하고 우월한 목사가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쓸데없는데 제가 힘을 쏟고 갈등을 일으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감정, 이러한 마음들이 친구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여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공부든 친구 관계든 뭐 밴드부든 운동이든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싹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5개 가져왔는데 이런 겁니다. 관계 속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의견 줬는데 거부해요. 거부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의견 줬는데 비방하는 거죠. 거부는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기 의견이랑 그 친구의 생각이랑 달라요.
그러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거부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 이야기, 행동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승민이 안 왔네요. 승민이가 유튜브에서 그 예수업 봤어요? 예수업. 그 승민이가 이제 서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아야, 예수업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더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만약에 서아가 이 오늘 나온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승민이한테 어떤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너만 잘났어? 이러는 거죠. 왜요? 이 승민이보다 약간 우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비방. 그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 하지 않아요. 그 친구랑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거부하면 되는데, 이제는 비방까지 해요. 야, 그거 좀 그렇지 않아? 이거 좀 아니지 않아? 막 이러면서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세 번째는 배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만의 찐친들을 만들고 그 상대를 그냥 무시해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무리 형성해갖고 걔 의견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네 번째는 강요입니다. 강요. 마치 내가 맞다는 식으로, 무조건 내가 맞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저번에 걔가 그렇게 이랬어. 진짜 어이없지 않아?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몰아가는 거죠. 강요해가고. 끝으로 추방. 완전히 이건 쫓아내는 거예요. 다른 그룹으로 밀어냅니다. 더 이상 나와 같이 할 수 없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우월하려고 하는 그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계속 갈등의 구조가 깊어지고 심지어 완전히 그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높아지려는 마음,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높아지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해봐야 갈등만 생기고 관계 오히려 깨진다니까. 내가 진짜 높아지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우월한 존재가 되고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네,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섬기래요. 섬기래요. 에? 따까리요? 아,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종이 되는 거 맞아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따까리 맞죠. 종이 되는 거, 섬기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될 때에 으뜸이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그 모습이 우리 현준이가 얘기했듯이 따까리 같이 보이고 형편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그게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힘과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오히려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으뜸이 되는 사람들, 와, 이 사람이 진짜 우월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높아지려고 아득바득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섬기려는 겸손함,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월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매력적이고 괜찮은 존재로 보여지는 거죠. 뭐 실제 예로 뭐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락으로 가죠? 교만하게 계속 높아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월감 뽐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나락 가잖아요. 바로 그 연예인 매장 되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연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겸손히 섬길 때, 뭔가 도와주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와, 이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높아지시고 진짜 우월한 존재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미 우월한 존재이고 완벽하신 예수님인데 그분은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인간을 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겸손함을 보이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기고 높이세요. 높이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르는 우월하고도 존귀한 존재가 되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겸손히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어요. 요한 1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길이야말로 뭐래요? 마땅한 길이래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고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 이 마땅한 길로 같이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요? 어떻게 섬기죠? 따까리로 일주일 지나면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다양한 위치에서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편안해지고 상대방이 유익해지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적용해 볼 섬김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높아지려고 하죠? 사람들이 왜 인정받고 왜 우월해지려고 하죠? 그러면 일단 편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자리를 높은 자리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섬기게 되면 낮은 자리라고 여겨요. 따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항상 참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낮아지고 뭐 계속 바닥에만 있고 나는 전교 1등 하면 안 돼. 나는 항상 겸손해야 돼. 막 뒤에서 애들 성적 깔아주고 이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면 섬기라고 했지 으뜸이 되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튼 여러분, 으뜸이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래요. 종이래요. 종은 어떤 존재죠? 상대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상대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 그 사람이 바로 으뜸이고 섬기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팀장이 됐어요. 여러분이 밴드부 리더가 됐어요. 그랬더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편해지고 더 기뻐하고 있는가? 만약에 더 불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더 편해지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상대가 편해질지, 그리고 유익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나는 우월한 존재, 쟤보단 좀 나은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월한 존재, 진짜 으뜸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